우리 오전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우리 봉독했던 7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와서 그들이 호기롭게 전쟁에 나섰지만 두 번 연달아 거푸 그렇게 패하는 그런 쓴맛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이기는 방법으로 생각하기를 여호와의 궤를 이 전쟁터로 옮겨서 앞장 세우면 우리가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당시에 사무엘은 아직 어렸고 이스라엘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 율법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이스라엘에 희귀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또 양이나 소를 희생으로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에는 여호와의 말씀, 곧 율법이 희귀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되 그냥 사람이 만든 법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법으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도무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율법은 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거기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며 언약인 것임을 알아야 하고 그렇게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가나안 사람들이 만들어 지키는 법처럼 그들도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우리의 율법이 더 우월하다고 자랑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법과 세상의 법과 율법을 전혀 구별하지 못하고 섞여버리고 마는 그런 이제 혼합된 모습, 이런 것을 일컬어 음란히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의 법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는 그냥 아주 신기한 물건이고 뭔가 영음이 있는 그런 물건인 것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전쟁에 패하게 되자 저 영험한 언약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요단강을 건넜던 그 언약궤를 앞장 세우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패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빼앗겨버린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보여주시지 않던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 홀로 있으면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블레셋에 독종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쥐가 들끓어서 농작물을 망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되자 블레셋 방백들과 또
복술자들 또 제사장들이 서로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그들이 의견을 모았기를 언약궤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이 화가 우리에게서 끝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의견을 모으기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성물을 더럽혔으니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속건제를 드렸습니까?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죄를 범하게 되면 양을 잡아서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속건제물을 드렸으니 사람의 피부에 발생하는 독종의 모양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을 갉아먹는 쥐를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금으로 만든 독종과 쥐를 언약궤와 함께 이스라엘로 보내자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언약궤가 있음으로써 우리에게 재앙이 미쳤다. 자, 이것이 정말인가? 사실인가를 그들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저절된 어미소, 저절떼지 않은 어미소. 저번 주에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저절떼지 않은 어미소를 2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미소들은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어미소에게 새 수레를 만들어서 메우고 이 어미소들이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갈 때에 뒤를 돌아보는 일이 없어야 되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이스라엘로 향하여 가면 그야말로 블레셋에 지금 당한 재앙은 이 언약궤 때문이다 라고 인정할 것이라 하고 그렇게 일을 진행했습니다. 과연 어미소들은 새끼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어미의 본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또 좌로나 치우치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고 곧장 이스라엘을 향하여 소들은 이제 언약궤를 싣고 돌아갔습니다. 자, 이제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도착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미나답의 집에 그 언약궤를 들여다 놓고 아미나답의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언약궤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거기다가 20년 동안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볼 때는 뭔가 대단한 것까지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디서부터 잘못이고 또 어떻게 하면 옳은 것인지를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언약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그 말씀이 희귀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을 모릅니다.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삐뚤어졌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할 뿐인데 사모하면 못합니까? 가는 길을 모르는데요. 돌아가는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언약궤는 어떻게 보관하여야 합니까? 이 언약궤, 곧 증거궤는 성소 안에 성막을
짓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한 가운데 지성소 안에 맨 안쪽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휘장으로 가리어 놓아야 합니다. 사람이 거기에 곁에 서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지킨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방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 언약궤는 곧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지킨다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디 감히 지킨단 말입니까? 이것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하였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온 족속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렇죠? 회개하는 방법을 일러줍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여 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이방 신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모한다?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무엘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호와만을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이게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쳐내고, 그렇게 많이 하여서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율법이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율법이 법이라면 그런 법을 주신 하나님은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법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법이라면 이미 가나안에 그런 법이 있습니다. 애굽에도 그런 법이 있습니다. 블레셋에도 그런 법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보다 훨씬 먼저 그들에게는 이미 법이 있었습니다. 도덕도 있었고요, 윤리도 있었고, 철학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똑같은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지켜 행하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들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거기에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구원의 모양이며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해야 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하신 하나님임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곧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약속하신 언약, 곧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영접하고 지킬 때에 따라서 율법은 그 지킨다 함이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믿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을 멸하려고 하는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친히 멸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당신의 율법에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멸망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여기에서 가나안 땅에서 누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큰 힘을 얻게 되지요. 블레셋이 대수겠습니까? 애굽이 와도 겁날 거 없습니다. 바벨론이 와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 전 세계가 몰려와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또한 해야 할 것이 뭡니까?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그냥 두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전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와 율법을 또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혼돈의 속으로 또 빠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라 하십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강하게 권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미스바로 모이기만 하라. 모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렇게 사무엘은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왜 사무엘이 기도하여야 합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누구는 많이 기도하고, 누구는 새벽부터 기도했고, 누구는 며칠을 계속 기도했고, 누구는 금식하며 기도했고,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 말은 들어주지 않느냐라고 또 그것과 싸우겠지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사무엘이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그들이 일을 합니다.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온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이 그들에게서 일어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왔을 때에 그들은 한 사람을 세웠지요. 아미나답의 아들 엘리아사를 세워가지고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어떻게 구별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할 줄은 알고 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엘리아사로 하여금 언약궤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뭐를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마치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고 그들의 손에 쥐고 하나님을 마구 흔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뚝딱, 저것 주십시오 뚝딱.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누구의 마음에 맞는 해결입니까? 누구가 원하는 해결입니까? 전부 사람의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마음대로 잡고 흔들 수 있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배반한 죄악,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였으나 그 죄악을 영원토록 영원히 없었던 것으로 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였던 그들의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무엇이 죄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법으로 취급하고 언약인 것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율법을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잣대로, 마음대로 선을 긋고 마음대로 지키면서 결국은 이방인들과 구별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그 죄악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잃어버린 그것이 죄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나를 다스리는 자가 누굽니까? 나를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이끄셔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누구의 이끌림을 받았습니까?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의 상식이었습니다. 언약의 이끌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이끌림을 받고 지도를 받는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들 생각 속에 율법은 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율법의 이끌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만든 법의 이끌림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착하게는 살았겠지요. 제법 도덕적인 삶은 살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율법은 그게 아닙니다. 율법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며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그 율법을 정확하게 깨닫고 알고 마음에 영접한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이제 오후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